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작은 보배들 한번 목사님 보시겠어요? 자, 이게 뭡니까? 계산기. 뭐 할 때 씁니까? 네? 수학할 때, 계산할 때, 그죠? 복잡한 수식을 계산할 때 우리는 이 계산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계산기가 저와 여러분 머릿속에도 하나씩 들어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설 때마다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계산기가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물론 이렇게 생기진 않았겠죠.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그럼 우리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가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선택이 나에게 더 이득일까? 어떤 길이 더 나에게 안전할까?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좋지? 이런 식으로 이 계산기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이 계산기가 반짝 작동하던 상황이 있었어요. 어떤 곳에서요, 저에게 재정적인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 어떤 심사를 거쳐서 어떤 기준을 통과해야만 줄 수 있대요. 근데요, 심사를 해봤더니 아주 근소한 차이로 기준을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의 심사를 담당하시던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고로 이분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가 목사인 걸 알기 때문에 저에게 호칭을 목사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다 되시는데 지금 요 부분 요거 하나 때문에 기준을 지금 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냥 요 부분은 저에게 이게 A가 아니고 B입니다 라고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분한테 그거 A 아니고 B입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돈을 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복잡한 거, 뭐 누구를 때리라는 것도 아니고 누굴 뭐 어떻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분한테 말하면 돼요. 그거요 A 아니고 B입니다. 이러면 돈을 준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꽤 많은 돈이에요. 심지어 그분은 그렇게 말하고 제 눈을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속마음이 이런 것 같아요. 목사님, 한마디만 하세요.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께서 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알겠지만 저는 A인데 어떻게 B라고 말합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때 그분이 딱 이래요. 뭐죠?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뭐야? 왜?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저보다 그분이 더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이 말을 남겼어요. 목사님, 혹시라도 집에 돌아가셔서 생각이 바뀌시면 언제라도 전화 주십시오. 그냥 저한테 A가 아니라 B입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마 그분은 저를 바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한다고? 그렇게 계산기가 안 돌아가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어쩌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도 저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참 답답하네. 앞뒤가 꽉 막혔네.
그거 한마디 한다고 무슨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그걸 못한다고?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 제가 좀 답답해요. 꽉 막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어요. 결단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냐? 그건 아니겠죠. 하지만 최선을 다하기로 결단했단 말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목사니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죠. 목사라는 타이틀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죠. 뭐냐? 저는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했어요. 목사로 사는 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먼저는 그 은혜에 반응하여 그렇게 결단했다니까요. 사람들이 봤을 땐 좀 답답하고 바보 같아 보여도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물론 그렇게 살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보는 거 되게 많습니다. 손해보는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면 손해보기로 작정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계산기가 하나씩 있다고 했죠. 예수 믿는다는 건 뭐가 달라지는 건지 아세요?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 계산기가 하나씩 있는데, 예전에는 이 계산기가 세상의 계산법으로 돌아가는 계산기였다면 예수를 믿는다? 그럼 뭘 의미하느냐? 이 세상의 계산법이 돌아가는 계산기가 내려놔지고 믿음의 계산법이 작동하는 계산기가 우리 머릿속에 다 탑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예수 믿는 게 뭔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부분을 같이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잖아요. 오늘 본문의 양이 좀 길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잖아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귀 속에 이 소리가 쟁쟁거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쟁쟁거리냐면 사람들의 계산기 두들기는 소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가득하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의 머릿속에 계산기가 복잡하게 돌아갔는가? 지난주 있었던 사건 때문이에요. 지난주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을 걸어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이거 진짜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물론 그동안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도 있었고요, 오병이어로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인 사건도 있었고요, 소경의 눈을 뜬 사건도 있었어요. 이 사건들도요, 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거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정말 놀라운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사람들이 계산기가 막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계산기를 막 돌리는 거예요. 계산이 나왔어요. 결과가. 그들이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믿어요. 계산을, 물론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말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계산기를 막 두들기더니 결론을 딱 내리더니 믿어야겠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계산기를 막 돌리더니 결론을 뭐로 내리느냐? 안 믿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했어요. 근데도 안 믿어요. 저는 솔직히 이게 더 놀라웠어요. 죽은 나사로가 사는 사건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그걸 보고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전 이게 더 놀라워요. 여러분, 45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그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계산기 돌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요. 근데 46절도 보세요. 46절 보시면 어떤 자들은 이렇게 했대요. 자, 4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자, 뭘 했대요? 알렸대요. 두 글자로 고발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쪼로로 달려가서 고발한 거예요. 분명히 똑같이 예수님을 기적을 경험했는데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고 어떤 자는 예수님을 고발한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사람들은 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고발하죠? 그렇죠. 뭐 해보니까 계산기를 돌려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지금 누구 편에 서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종교 지도, 그렇죠?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에게 붙는 거. 뭐가 이득일까? 나에게. 내가 여기서 믿는 게 더 좋은 건가? 아니면 쪼로로 달려가서 고발하는 게 좋은 건가? 근데 결과가 뭐로 나왔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등지고 버리는 것이 나에게 더 안전하겠다. 나에게 더 이득이겠네? 나에게 더 좋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한 겁니다. 저는 이 부분, 뭐 오늘 본문 전체겠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옛날 과학 시간에 배웠던 한 실험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리트머스 시험지 들어보셨죠? 리트머스 시험지. 요즘도 하나 리트머스 시험지 시험 합니까? 시험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트머스라고 하는 이끼가 있대요. 이끼. 리트머스라고 하는 이끼 종류가 있는데 그 리트머스에서 보라색 염료를 추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출한 염료를 종이에 흡수시키면 그게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이렇게 액체에 담가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시험지가 색깔이 바뀌어요. 근데 이렇게 액체만 보면요, 구분이 안 되거든요. 이 액체가 뭔지, 이 액체의 정체가 뭔지, 이 액체의 본질이 뭔지 구분 안 돼요. 근데 언제 알 수 있어요? 리트머스 시험지를 넣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딱 넣었어요. 근데 이 리트머스 시험지가 붉은색으로 변한다. 그럼 이 액체는 뭔지 아세요? 산성이에요. 근데 붉은색이 아니라 푸른색으로 변한다. 그럼 이건 뭐예요? 알카리성인 거예요. 이렇게 눈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뭘 해봐야 알 수 있어요? 리트머스 시험지를 담가봐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리트머스 시험지의 역할입니다. 본질을 드러내고 정체를 밝히는 거. 근데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보는데 이거 비슷하다 생각 들었어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담가보시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리트머스 시험지를 손에 드시고요, 나사로의 장례식에 온 사람들의 본질을 드러내고 정체를 밝히시기 위해 딱 담그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믿죠. 딱 담가봤더니 어떤 사람은 믿는 자야. 딱 담가봤더니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어떤 자인 거예요. 이렇게 딱 정체와 본질이 확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알 수 없어요. 이게 산성인지 알칼인지 알 수 없다고요. 이게 믿는 자인지 어떤 자인지 구분할 수 없어요. 근데 언제 알 수 있느냐? 어떤 중요한 사건, 어떤 큰 문제, 이게 팍 터지잖아요? 그럼 그때 본질이 드러나요. 정체가 뭔지, 이 속에 뭐가 들었는지가 밝혀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큰 일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지금까지 어떤 큰 결단의 순간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어떤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때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정체는 뭡니까? 여러분의 본질은 뭐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리트머스 시험지를 딱 담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라고 말해요. 리트머스 시험지를 담갔을 때 산성이든 알칼리소이든 두 가지든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리트머스 시험지 가운데 딱 담갔을 때 두 가지 반응인 거예요. 하나, 믿는 자. 또 하나, 어떤 자. 여러분, 나사로 이야기의 구성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한복음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요 관점으로, 이 리트머스 시험지의 관점으로 읽어보세요. 정확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뭐냐면 모든 이야기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요, 예수님 주변에 무리가 있습니다. 엄청난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나요. 오병이어 사건이든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이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든 어떤 사건이 그 무리들 가운데 강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확 나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어떤 사건 뒤에 확 나뉘어요. 그리고 본문은 다룹니다. 이 사람은 믿었다, 이 사람은 믿지 않았다. 이 사람은 믿었다, 이 사람은 고발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보배들 저를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어떤 무리 안에 속해 있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우리에게 말해요. 뭐가 중요한 줄 아세요? 그 무리 안에 있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해요. 그냥 무리 안에 있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그 무리 안에 내가 있는데 그 무리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는 그 무리 안에서 믿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그 무리 안에서 그냥 어떤 자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믿는 자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어쩔 수 없이요, 믿는 자가 있으면요 어떤 자가 있어요. 모든 시대에, 모든 공동체에 다 존재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여호수아서 읽었어요. 그렇죠? 여호수아를 보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누가 있어요?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누가 있어요? 믿는 자들도 많지만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누가 있어요? 그 안에 아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겁니다. 아간이요, 어디 다른 데 있다가 쏙 들어온 게 아니에요. 어떤 다른 민족이 아니에요.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그 무리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놀라운 여리고성의 기적의 현장이 있었고 그걸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간이 뭘 해요?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복음서로 넘어와 볼게요. 12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 소속이었는데 예수님을 배신한 게 아니에요. 그 무리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뭘 말합니까? 저희 두 가지만 사례를 들었는데요, 한번 보세요. 이 관점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다고 해서 오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12제자 안에 속했다, 나 12제자니까 오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 교회 안에 지금 있으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근데 여러분, 평소에는 몰라요. 아무 일 없이 교회 다니고 편하게 예배 드리고 딱 요거거든요. 요거 모른다니까요. 지금은 모릅니다. 다 믿는 자처럼 보여요. 다 믿는 자처럼 보여요.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아간이 그럴 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죠.
가룟 유다가 그럴 줄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심지어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무리 중에서 가장 신뢰가 되는 사람에게 그걸 맡기겠죠. 알았냐고요? 몰랐다니까요. 근데 언제 알게 되느냐? 어떤 큰 일이 생기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갈림길에 서게 될 때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드러나는 거. 이게 지금 세상의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는지 믿음의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는지가 그때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어떤 자가 아니라 믿는 자 되길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고발한 어떤 자들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공회가 소집이 되었대요. 여기서 말하는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산헤드린 공회. 자, 4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7절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산헤드린 공회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종교적 정치적 결정을 총괄하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모임은 주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우리로 치면 국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약간 여당, 야당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이가 좋았을까요? 우리 딱 생각해 보면 압니다. 사이 전혀 안 좋았어요. 맨날 싸우고 뒤집어 엎고 으르렁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으르렁대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하나로 위아 더 월드 하게 해주는 주제가 있었어요. 뭘까요? 예수예요. 예수를 없애자, 예수를 죽이자 하는 것에는요 만사 제쳐두고 이 둘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고발이 들어오자마자 뭐 한 거예요? 공회 소집하자.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뭘 하느냐? 여러분 47절 후반절 보세요. 모여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요 말만 보시면 뭘 지금 이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냐면 사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유 큰일 났어. 저 예수가 자꾸 기적을 일으켜. 근데 그 기적이 보통 기적이 아니야. 어마어마한 기적이야. 여러분 우리 그때 그 소경 살펴볼 때 소경이 눈을 뜬다. 그러면 그게 어떤 증거라 그랬어요? 메시아의 증거라고 했죠. 근데 보십시오. 죽은 나사로가 살았어요. 여러분 눈 하나만 떠도 메시아라는 확실한 증거인데 죽은 나사로가 살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너무 웃기죠. 그 기적은 인정한단 말이에요. 야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인정해요. 근데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는 줄 아세요? 여러분 너무 웃기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누구보다 구약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떴어? 죽은 자가 살아났어?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네.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왜 안 믿냐? 계산기가 팍 돌아가는 거예요. 그 계산기 돌아가는 게 4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아멘.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의 계산기 속에는 오직 뭐만 있어요? 우리 땅. 보십시오 말씀. 우리 땅, 우리 민족. 지금 요거 빼앗길까봐 팍 떠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우리 땅, 우리 민족 이러니까 뭔가 대단한 애국자 같고 대단한 민족주의자처럼 보이죠. 근데 실상은 뭔지 아세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요 안에 숨겨진 의미는 뭐냐면 내 돈,
내 자리, 내 권력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인 노릇하던 내 권한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을 리드하던 영적 지도자들이었어요. 머릿속에요, 하나님 없어요. 말씀 없어요. 하나님 나라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뭐만 있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까? 이걸로 머릿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기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계산기를 막 돌리면서 사는데 갑자기 그런 그의 인생 가운데 뭐가 들어와요? 예수가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막 계산기 돌리면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땅땅거리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 계산하는데 갑자기 예수가 확 들어와서 그 계산기 내놓으라 하고, 내가 가진 주도권 내놓으라 하고 하면 당연히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야겠다, 예수님을 예배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저 예수를 없애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까요? 당연히 후자죠. 당연히 후자죠.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없앨 수 있을까? 내 삶 속에서. 48절 앞부분 보세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내 거 다 뺏기는 거예요. 내가 이룬 거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그 자리에 모였던 소위 당대의 영적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모두어 산헤드린 공회의 수장,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나서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는가? 49절로 5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뭐 여러 가지 말을 길게 했는데요. 자, 가야바가 내린 결론. 가야바가 뭐라 하냐면 좀 답답했나 봐. 왜 답답했냐면 다들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만 하는 거예요. 어떡하죠? 이렇게 하면 우리 것 지금 다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다 우물쭈물, 다 속에는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가야바가 뭐라 그래요? 니네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말할게,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자, 그거 문제 해결하는 거 간단해. 우리 거 지키는 거 간단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빼앗기지 않는 거 간단해. 예수를 죽이자. 가야바의 결론이에요. 한 사람 죽여서 민족을 살리자. 이것도 되게 웃기죠? 한 사람을 죽여서 민족을 살리세요? 아니에요. 한 사람 죽여서 나를 살리는 거죠. 민족 뒤에 숨는 겁니다. 굉장한 애국자인 척 하지만 결국 나예요, 나.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 생각을 했거든요. 가야바만 이런 생각을 할까?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장 먼저 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 가야바가 내린 결론을 먼저 도달했던, 먼저 실행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쭉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구약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서 이런 생각을 누가 했었지? 내 걸 빼앗기지 않고 내 걸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인다? 누가 했었지? 아담이 한 거예요. 아담이요, 에덴 동산에 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다 좋아. 근데 뭔가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뭐가 성이 안 차냐면 하나님만 없으면 내가 진짜 주인 될 것 같거든.
근데 하나님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우 귀찮아. 신경 쓰여. 불편해.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치워버리죠. 그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걸 원죄라고 해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치워버리는 거. 왜 치워버리냐? 나의 유익을 위해. 나 좋으려고, 나 편하자고, 내 마음대로 살자고 하나님을 치워버리는 거.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거짓말, 도둑질, 살인 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피는 못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핏줄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담처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계산기 이렇게 두들겨서요 기가 막히게 돌아가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기가 막히게 계산기가 돌아가서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 보잖아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게 이득이 될 것 같잖아요. 바로 치워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말씀이든 뭐 신앙이든 믿음이든 다 필요 없어. 다 치워버려요. 언제? 내가 손해 볼 것 같으면, 나에게 조금 이득이 될 것 같고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바로 치워버려요. 믿음, 신앙, 뭐 믿는 자로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신해요. 뭘 확신하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야바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어디 존재해요? 여기에요. 가야바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야바가 누구냐면요. 이게 못된 놈, 나쁜 놈, 이게 누구냐면요. 나라고, 나. 우리입니다. 여러분이에요. 여기 지금 가야바가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만 예수님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맨날 예수님 팔아먹습니다. 가야바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맨날 그거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닙니다. 우리도 허구한 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요. 어제도 박았죠? 오늘도 박아요? 내일도 박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심사관 앞에서 그냥 뭐 예수 믿는 거고 뭐 목사고 상관없이 그냥 눈 딱 감고 심사관님 사실 A 아니고요. B입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돈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돈 받고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팔아먹은 거죠. 나는 하나님과 교회 이름에 먹칠하는 거죠. 여러분 그 심사관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내가 목사인 줄 안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이 물론 본인이 그렇게 유도하긴 했지만 그렇게 실제로 하면 그 사람이 날 뭐라고 생각하겠냐. 아이고 저 봐라. 목사도 별 볼 일 없네. 예수 믿는 거 별 볼 일 없네. 예수 믿는다더니 돈에 환장해가지고 저렇게 거짓말도 그냥 해버리네. 이러지 않겠냐고요. 오늘날 교회가 왜 욕먹어요? 다 이런 것 때문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팔아먹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 이름에 먹칠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어떤 대단히 큰 죄를 지어야만 예수님 팔아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굴 칼로 찔러 죽이고 우리가 엄청 폐륜적인 죄를 지어야만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거지 하나, 그것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든지 팔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내들인 공회가 끝났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처형 작전이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뜻이 있었죠. 근데 그 전까지는 비공식이었어요. 아름아름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제는 근데 공식적으로 선포돼요. 그래서 공회는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본문 5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자, 공식적으로 이제 예수님 체포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요, 예루살렘을 떠나 잠시 여길로 피신을 하세요. 어디로 피신하셨대요? 한번 찾아보세요. 예, 빈들 옆에 있는 에브라임으로 피신하셨대요. 자, 우리 뭐 당연히 알아요. 예수님이 피신하신 이유는 뭐 죽는 것이 두려워서 피신하신 거 아니죠. 왜 피신하셨을까요? 이건 좀 중요한 개념이라서 한번 묻습니다. 그렇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가신 것이지, 예수님이 죽을까봐, 붙잡힐까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피신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장소를 기록해 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셨다 해도 되는데, 오늘 본문은 특정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디로 피하셨대요? 에브라임. 그러면 여러분, 에브라임으로 피신하신 이유가 중요하겠죠. 중요합니다. 에브라임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풍성한 결실. 그러니까 풍성한 결실을 맺다라는 의미가 에브라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에브라임으로 피신하시느냐,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감당하실 그 풍성한 결실을 위한 일보 후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란 한 단어를 통해서 이제 곧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복선과 예고편을 미리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에브라임에 계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흘러서 유월절이 가까웠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은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 이제 추석을 보냈듯이 큰 명절이에요. 자, 큰 명절이면 사람들이 막 이동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전국 각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도요, 다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모이게 됩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요, 사람으로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이게 되는 거죠. 명절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른 유월절 때와는 다르게 이번 유월절은요, 그 분위기와 기류가 매우 독특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모이잖아요. 어떻게 지냈어? 아, 뭐 잘 지냈어. 아, 내가 그때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 나라를 갔는데 뭐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어떤 지방을 갔는데 그 지방에 뭐 이런 것도 있다고. 아, 그거 참 맛있던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 유월절 때는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얘기 들었어. 지금 예수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과연 이 예수가 6월절에 올까? 안 올까?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누구 얘기를 해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인들의 최대 이슈가 뭐냐? 예수인 거예요. 자,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좋은 걸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이거 좋은 걸까요? 어때요? 오늘 본문의 뉘앙스로 보면, 그리고 제가 이제 묵상을 해보면 좋지 않아요. 왜 좋지 않냐면요, 잘 보세요. 이런 구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관심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하나 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물론 관심이 믿음이 될 수 있겠죠. 호기심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냥 예수님에 대해 관심만 있다? 호기심만 있다? 그걸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당시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관심과 호기심을 가진 어떤 자였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전체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영적 리트머스 시험지를 담그는 본문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도 온 예루살렘이 예수로 시끌시끌해요. 제가 이제 이 장면을 그거랑 연결해서 생각이 들었는데,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 온 세상 온 나라가요, 물론 산타클로스가 더 저기 하기 전에 어쨌든 성탄절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요? 예수님 생일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로 들썩들썩해요. 근데 그게 예수님 믿는 거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교회 밖에 이야기에만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죠. 교회 안에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에만 머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 예수를 말해요. 분명 예수를 이야기해요. 근데 진짜로 믿는 건지 아니면 그냥 관심과 호기심이 있는 건지는 애매해요.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거야? 아니면 믿는 거야? 내가 예수님의 호기심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거야?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따르는 거야? 복음서에 늘 나오잖아요. 무리들이 있어요. 그 무리들 중에는요, 호기심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너무 신기한 거야 그냥. 그럼 잘 구분하셔야 돼요. 믿는 것과 이것은 다릅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에게만 점검해보고 체크해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원래 설교라는 것은요, 1차 설교를 듣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저입니다. 설교는 여러분 들으라고 목사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설교자이면서 설교를 들어야 될 사람인 거예요. 1차로 듣고 적용해야 될 사람은 그럼 누구냐? 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라고. 저도요, 점검해 보세요 하면 저도 이미 점검을 한단 말이에요. 점검을 해봤어요. 나는 어떤가? 나는 믿는 자인가? 아니면 어떤 자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는 자일 때도 있지만 어떤 자일 때도 많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앙 양심을 지키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못할 때도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날은 믿는 자로 사는 것 같지만 또 어떤 날은 어떤 자로 살기도 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때로는요, 제가요 아간이 되더라고요. 때로는 제가요 가룟 유다가 되더라고요. 때로는 제가요 가야바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 저나 여러분이나 답이 없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나에게서는 소망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소망 없어요. 답이 없어요. 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마음을 모두어 예수 믿는 자답게 살려고 발버둥치지 않는 이상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올라오는 우리가 가장 잘하는 건 뭔지 아세요?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제일 잘하는 거 선악과 따먹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지,
결단하지 않으면요, 넋놓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멍하니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뭐냐?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 치워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저기 보내버리는 거예요. 믿음 엿바꿔 먹는 거예요. 그렇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 그거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가만두면 다 그렇게 살아요. 가만두면 다 그렇게, 다 지 맘대로.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만 그러냐? 나도 그렇다고요. 저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제도 예수님이 필요했고,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내일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예수님이 필요하냐? 우리의 모든 답은 예수님께 있고,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요 답과 소망이 오늘 본문에도요 잘 녹아져 있거든요. 51절 5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을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요 말씀은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이 끝난 이후에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보통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그 가야바의 말을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해석해 놓은 것으로 우리는 봤습니다. 무슨 말이냐? 가야바가 뭐라고 했죠? 한 사람 예수를 죽여야 우리 민족이 살고 내가 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가야바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세속적인 가야바의 계산인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그런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계산법을 회파하시고 부서뜨리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쭉 밀고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가야바의 이 말도 안 되는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말을 그대로 받으셔요. 그리고 그걸 사용하셔요. 근데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잘 보세요. 가야바가 뭐라 그랬어요? 야, 한 사람 예수를 죽여야 우리가 살아 말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셔서 실제로 그 한 사람 예수를 죽여서 유대 민족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모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너무나 크고 위대한 구원 계획으로 바꾸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답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바꾸어 사용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똑같은 고백을 이미 구약에서 누가 했습니까? 요셉이 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근데 이 말씀을요 신약에 오니까 바울도 똑같이 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게 뭔지 우리 다 알죠? 모든 것이 뭔지 알죠? 우리가 어느 날은 가야바예요. 어느 날은 유다예요. 어느 날은 아간이에요. 어느 날은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어느 날은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막 못 박아요. 원래대로라면 우리는 끝장나야 돼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크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허물까지도 바꾸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빚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답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가 됩시다. 이것을 믿는 자가 됩시다. 예수만이 우리의 답이요 우리의 소망 되신 이것을 믿는 자가 되어야 우리에게 여러분 소망이 있고 답이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요
어마어마한 저항이 있을 겁니다.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발버둥 치지 않고 말씀으로 싸우지 않고 말씀으로 어떻게든 나아가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동으로 뭐가 되냐면 아간이 되고 가야바가 되고 유다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나마 견디고 싸우고 버틸 수 있어요. 뭐로? 믿는 자로. 세상의 계산기가 아니라 믿음의 계산기를 조금이라도 두들겨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여건을 갖춘다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한번 싸워보겠다? 안 되잖아요.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됩니까? 안 돼요. 나로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요거 한번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과 나의 소견을 우선하는 세상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이거 먼저 하는 거예요. 세상의 계산기 내려놓고 뭘 붙잡냐? 오직 예수를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계산하는 믿음의 계산기를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계산기를 붙잡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금 아프더라도 그 믿음의 계산기를 붙잡고 여러분 예수 믿는 자답게 그렇게 이번 한 주간 우리 한번 발버둥 치고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이번 한 주간의 숙제입니다. 우리 찬양 고백할 건데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 찬양 고백할 건데 여러분 가사를 잘 묵상해 보세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은 그냥이 아닙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그 고백